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예수 그리스도 20번째로 율법과 언약의 차이 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율법을 행하였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어떤 하나님? 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니까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언제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되었다고 한 말씀이 전혀 없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이를 의로 여기신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갈릴리 지방에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히 의인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의인이 돼요. 의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요. 의인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면 뭘 누립니까? 자유를 해요. 종이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자유를 누린 거예요. 이 복음을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지방에 전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잘 믿겠거니 하고 다른 지역에 순례하면서 선교의 여정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들려온 소식이 율법으로 다시 회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또 물론 유대인 가운데 갈라디아 지방에 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만 믿어서 의인될 것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돼 하고 말한 뒤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죄의 종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종이 되어버린 삶을 살고 있어서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인된 이 복음을 멀리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계속 들었으면 지켜나가야지 다른 데로부터 다른 말씀을 들으면 이단의 말을 듣게 되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교인들이 율법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만 의인이 돼 라고 율법주의자들의 가문이 있어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없어요. 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켰다고 하면 온전히 지켜야 돼요. 하나도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도 안 지켜서는 안 지킨 거예요. 하나만 지켜가지고 지켰다고 하는 것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율법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당신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냐 그렇게 묻습니다. 말해보라는 거예요. 내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자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여 내게 말하시오. 당신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권위가 있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단한 대가입니다. 율법의 대가예요. 그 밑에 문화생으로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제2인자인 거예요. 율법에 관한 한 가말리엘에게 묻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에게 물어서 율법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율법의 그도 역시 대가래요. 사도 바울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얼마나 아는 사람일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 석하게 율법에 관한 어떤 것도 속속들이 꿰뚫어 알고 있는 율법 큰 선생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 당신들이 율법이 무엇인 줄 알고 있느냐? 내게 말해보시오. 율법이 뭐요? 율법을 정의해보라고. 이 자기 자신은 지금 얼마나 율법에 충실하고 얼마나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할 말에 할 일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에 베냐민 지파와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 과거에 율법에 속해 있을 때 흠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이 사람은 율법의 실천을 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 앞에 녹아져 내려버리고 율법의 대가, 율법이 흠없는 자가 죄인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변화된 다음에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율법에 관한 모든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다 해로 여겼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뛰어난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이다 하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이 뭡니까? 또 오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뭘?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과 지키고 있는 그 율법 똥오줌으로 여겼다. 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낳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율법에 우리는 흠없는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에서 내가 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종교 개혁이 그 얘기에 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받은 의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꿰뚫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 앞에는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경이에요. 너무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고 율법의 사명이 무엇이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에 오늘 이 말씀에서 몽학 선생이다, 깨닫게 하는 사람이다, 가정교사이다. 어느 정도 알 때까지 확실히 율법이 무엇인가 알 때까지 가정교사. 어디까지 몽학 선생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 너는 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인도하는 사명이 율법이다. 예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왜 제사를 지내느냐? 제물이 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이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 제물, 제도, 제사,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제사 자체만 옳다고 하고 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그 제사, 제물, 짐승이 죽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것만 고집하고 있다고 하면 율법의 사명은 너희들이 바로 너희들은 율법에서 말한 것처럼 짐승이 죽은 것처럼 죄로 말하여 죽은 죄이다. 그런데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 길잡이, 안내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율법이다. 할렐루야.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공부할수록 누구를 더 알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율법 속에 갇혀있는, 그런 율법 속에 갇혀있는 거예요. 역시 여전히 죄의 종이라고 하는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 마지막 목숨을 다 끊기 전에 끊어냈지만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요구한 모든 율법, 모세가 요구한 모든 양심으로 말한 모든 양심의 법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이루신 분은 믿음으로 의인된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되었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사실이 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폭발적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온 지구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실화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당신은 율법을 듣지 못했어요? 하면서 실례를 듭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경우를 든 사도 바울입니다. 22절 23절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님 계획 중에서 자유한 여자가 있었으나 계획 중에서 육체를 따라놨고 자유한 여자가 있으니까 한글 개혁서 이제 제가 다시 번역하면 22절 기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기 때문입니다. 23절 그러나 참으로 그 여종에게서 그는 육체를 따라 낳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그 약속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한글 개혁서에 기록된 바라고 한 말을 저는 원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6장에서 17장에 나온 내용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혹은 창세기 읽으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두 아들 누구 있었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는 또 다음에 후체를 얻어서 그두라를 얻어서 6명의 아들들이 그에게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만 설명하기 위해서 출생 신분이 극명하게 대조가 된 이삭과 이스마엘을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종, 사라의 여종이니까 우리 한글성이 계집종 그렸어요. 좀 옛날 번역이에요. 지금 저는 여종 그렇게 보여요. 여종에 비해서 여종과 그 사라 종이에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하갈은 계집종을 여종으로서 종이고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신분이 누구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냐면 어머니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어머니가 하갈이냐 사라냐에 따라서 하갈이 낳은 사람 하갈 여종이니까 종이고 종의 아들이고 사라 자유하는 여자니까 사라가 낳은 아들은 이삭은 자유인이고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의해서 자녀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과 복음과 이 율법은 모두 하나님께로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정체성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가정교사다. 죄가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죽음이 왔는가?
구원받으려면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희생 제물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진행 과정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해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참 자유는 사라에게서 낳은 자녀가 참 자유인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복음은 사라에 속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라에 속하면 그냥 상속을 받아. 아버지의 걸 상속받아. 근데 종이니까 상속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그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신분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어머니 신분에서 결정될 뿐 아니라 각각 그들이 출생하는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이스마엘은 어떻게 났어요? 사라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나를 잡아 내 후사가 된다고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언약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어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이제 늙어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때때 말은 고목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구해서 당신에게 대로 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난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내 몸쪽 하갈에게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대로 이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로사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럼 누구 뜻대로 한 거예요? 사라의 마음대로 사라가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아브라함의 기업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고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오복을 말씀했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증복을 다스리라. 오복 가운데 생육하라. 생육하면서 모든 생물과 더불어 똑같이 바뀌는 생육법에 의해서 사람이 성장하면 결혼하고 결혼해서 그냥 낳게 된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자녀 낳은 것이 똑같이 낳은 거예요. 그러기 참서 낳은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전혀 그 처음이 아니에요. 사라까지라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남자이 못 낳습니다. 어떻게 내가 생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못 낳습니다. 절망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낳았어요? 때가 됩니까? 하나님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이맘때 다시 사라가 아들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함과 동시에 사라에게 잉태가 된 거예요. 이거 고목이 꽃이 핀 거예요. 고목이 되살아난 거예요. 이거 부활인 거예요. 사라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사라가 죽은 자와 같았다. 그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잉태한 것은 부활의 역사를 치러나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래서 나온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러므로 이삭은 어떤 아들이냐? 언약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져서 낳게 된 말씀과 상관된 아들. 말씀의 아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라는 말을 써야 돼요. 참으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분명히 하갈은 이스마엘을 생육법에 의해서 너 주인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아줘. 그래서 낳는다는 거예요. 사라 하나님 아니에요.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얼마나 주인을 무시했습니까? 고통을 받은 거예요.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주인이라고 막 비웃고 그러니까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야, 당신이 나온 임신한 당신 때문에 임신한 이 이스마엘 임신한 하갈이 나를 이렇게 무시한 거예요. 당신 몸종이 당신 아들을 쫓아버린 거예요. 이게 종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제 쫓겨났으니까,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99세가 되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이맘때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줘요. 그러므로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냥 이삭이라 하리라. 그 전에 임신하고 1년 후에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이게 말씀의 아들,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찾아가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내게 뭘 주시랍니까? 나는 이미 내 종을 부르고 있는 엘리에셀이 상속자로 마음 먹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이스마엘 낳았는데 이스마엘도 아니야 그럽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사라가 날짜다. 할렐루야. 사라에게 말씀이 있지 않았느냐. 말씀이 성취해서 난 아들이 이삭인데 이 아들이 내 후사가 된다. 영구히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믿습니까? 이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낳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육체의 소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낳게 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교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행해서 지켜가지고 의인이 된다고 하고 있으니 결국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결국 의인도 될 수가 없고 여전히 그들을 죄악에서 풀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멸망하게 되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왜 너희들이 처음에 예수를 받아들여가지고 나중에 율법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하느냐. 너희들 구원이 없다. 안타까워서 다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과연 이삭은 사라는 100세가 되니까 언약 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되고 그리고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놀라운 역사인데, 이거는 바로 사라가 생식 능력이 있어 가지고 낳게 된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성취되어서 변화에 새롭게 그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바로 수태 불가능한 사람을 하여금 수태 가능하게 만드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도 하갈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남편하고 동침해서 낳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죠. 그러나 이 사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 자체도 절망해가지고 몸종을 주인에게 줘버렸는데 불가능한 상태가 확인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해서 낳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음이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 아래 계속해서 있는 자들이 율법은 너희들이 아느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언약을 비유로 말씀을 한 사도 바울입니다. 24절 26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유이 예가를 두 언약을 신의 산으로 종을 낳는 자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은 예루살렘과 같은 데 저가 그 전들로 종로를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찾는 자 곧 우리 의입니다.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24절. 이것들은 비유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두 언약들입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입니다. 25절. 그런즉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입니다. 또한 지금 예루살렘과 동급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지금 종입니다. 26절.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인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들하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종합해가지고 이것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언약이 창세기 12장 3절, 15장 4절, 17장 9절, 19절, 18장 18절, 20장 18절 쭉 말씀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언약이 누구를 가르치냐, 여럿을 차별을 하지 않고 한 분 그리스도를 하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언약하신 거예요. 그 언약하고 모세가 시내산을 받은 그 언약, 모세 율법하고 대조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언약은 하갈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율법은 너희들을 죄의 종이라면서 깨닫게 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저버렸다.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 죄를 지은 다음에 어디로? 결과는 죽음이야. 영원한 형벌이야. 이걸 깨닫게 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머무를 있으면 죄의 종으로 끝난 거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 곳에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갈은 시내산으로부터 나와서 종의 자녀를 낳았던 한 언약,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아브라함이 언약한 그 언약은 시내산 상관없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신 놀라운 이미 초월된 것,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의 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보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된 것, 우리가 의인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죄의 종, 율법, 죄의 종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너희들은 극명하게 죄의 종이니까 형벌받으면 지옥으로 가. 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게 율법입니다. 또한 그 율법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죽게 된 사망의 몸, 이른 몸이니까 메시아, 우리 죄를 담당하신 메시아를 믿어야만 돼 하고 거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아스제 가정교사의 사명으로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냐, 그런 율법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 의인 없다고 한 사람 없다고 했습니까? 또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 한 분, 예수.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 우리가 못 지킨 율법을 다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 지키니까 지켜주시는 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분을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도록 해서 자유스러운 구원을 받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갈에 속해서 하갈의 자손으로서 죄의 종도 하고 있는 그들이 안타까워서 그대로 가면 너희들은 죄의 종으로 끝나. 자유자가 될 수 없어. 하나님나라 삼성 못 받아. 구원 못 받아. 율법의 사명이 분명히 너희들 알고 있느냐? 이런 것이다. 몽선생이 불과해요. 그냥 가정교사야. 그러니까 가정교사 사명이 없다고 하면 예수는 모르죠. 거기까지의 사명이 율법은. 그리고 그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제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의인된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 의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인이니까 거룩함을 입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따라서 해봅시다. 칭의 칭의라고 불러준 사람이 됐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다 하는 거죠. 의롭다고 불러주게 된,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 되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들어와서. 그 구원을 왜 지금 너희들이 훼손당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에서 종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자유로 복음 다시 들어와서 구원받아 나와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그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자유를 누립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무서워서 믿는다고 하면 죄의 종입니다. 무서움도 알아야죠. 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지옥가, 회개하는 지옥가. 무섭죠? 길이 없을까?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이 있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정죄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심판이 없나니. 내가 번역해서 심판이 없나니 그래요. 왜 심판이 없어요? 주님이 심판 받았습니까?
심판 받아버린 주님을 믿어도 오는 심판은 없고 주님을 받아버려. 우리가 받은 심판을 받아버려. 그러니까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주님 때문에. 심판 받아버린 주님에게 들어가니까 심판을 받아버린 경우가 돼요. 그래서 정죄한 겁니다. 심판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가, 이보다 더 귀한 놀라운 진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진리예요. 성령 우리에게 진리를 예수도 가르쳐 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건 예수의 진리. 진리가 뭐를? 너를 해방하여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진리가 지금 진리가 너를 자유하라 믿습니까? 아멘. 이 귀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 자유를 누림으로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유, 구원의 자유, 그 영생의 복 반드시 죄종으로 끝나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이 귀한 복을 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